2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OIB 지난 한 주 동안 OIB 바이블 타임 읽는 분량 창세기 후반부 쪽에 읽는 분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셉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고 그게 이제 청년들에게도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분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 먼저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가 자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역할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느냐? 바로 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또한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 이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음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온 백성의 죄악을 속량하시는데요. 14절에 말씀하셨던 마귀를 멸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진 다음에 죄책감이 느껴져요.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 의지와 감정이랑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 죄책감이라는 게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책감을 왜 느끼죠? 죄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진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짓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되는 감정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을 남기셨고 그 뒤에 아주 독특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두 명이 등장하죠. 물론 12제자 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특별히 두 명입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네? 그리고 막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았다가 안 가져 하고 다시 풀어줘 해도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은삼십으로 어떻게 하죠? 성전에 집어 던집니다. 자기가 취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요. 뭐 하죠?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죄책감이 얼만큼 무겁던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그 실망감과 좌절감, 자괴감이요, 나를 죽이고 싶도록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모른다고 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베드로의 끝은 어떻게 되죠? 끝은 끝까지 주님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보냈죠. 근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본인은 호언장담을 해요. 난 부인할 수 없어요. 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예언했어요. 그 첫 번째 부인합니다. 근데 베드로 안에 노력이 있었어요. 어떤 노력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자기 수중에 있던 칼을 빼서요, 예수님을 잡는 자의 귀를 잘랐습니다. 귀를 자를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하는 목적 아니었을까요? 위협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하리라.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 귀가 잘린 그 종의 귀 떨어진 귀를 잡고 다시 붙여줬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켜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자기의 힘으로요. 내가 갖고 있는 열정으로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나는 저를 절대 모른다. 저주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순간 다 기웁니다. 그 순간 깨달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던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다른 제자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열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의의를, 인간적인 의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자기 최선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가다 못 가요. 여러분, 우리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렀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부지저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육신의 힘으로는 그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따를 수 있는 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배 이상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 문장으로는, 소리로는 들리는데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게 뭐지? 나는 지금 깨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잠들어 있어요. 영이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힘대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예요? 기도할 기회예요. 기도할 기회가,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 스텝은 기도예요.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순종하려고 체크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린 죽어요. 어떻게 다 따라가요? 제일 먼저 하나만 순종하면 다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만 순종하면 다 따라와요. 기도만 순종하면요, 다른 순종은 그냥 따라옵니다. 기도에 순종하면 원수가 사랑스러워져요. 기도에 순종하면 나태하고 게으른 내 생활을 벗게 됩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따라가게 돼요. 기도에 순종하면 주의 일이 즐거워져요. 나이는 젊은데 영적인 권태감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왠지 아세요?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어졌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아니, 기도를 못 합니다. 결국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생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진짜 괴롭지 않았을까요? 나는 따를 줄 알았는데,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를 줄 알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 예수님 부인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베드로가 뭐 했죠? 통곡합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내 모습이 깨달아져요. 보이기 시작해요. 통곡하며 엎드립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였어요. 유다는 그 죄를 자기가 짊어져요. 그리고 그 자기 죄에 짊어진 그 힘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왜 할까요? 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생각이 건전한 척, 괜찮은 척 살아갈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젊음의 시기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면요, 죽음의 영이요 우리의 삶을 엄습해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나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내가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짊어질 각오로 오셨다면요, 올 필요가 없어요. 예배 왜 오죠? 그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오나요? 아닙니다. 내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예배 드릴 때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2부 예배 드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일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간절히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 막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 대신 죽지 않았느냐, 막 위로를 주세요. 막 힘이 납니다. 눈물 흘리면서 위로받고, 주님, 나 같은 이 죄인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가 다뤄지지 않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강연이요, 세상에서 더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강물같이 터져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누적된 나의 죄,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진 차단된 내 죄악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숨에 사해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아 보세요. 나이 죽을 놈이지만, 죄로 인해 멸망할 놈이지만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간절히 한번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 대신 왔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 곧 임마누엘이에요. 예수가 곧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떠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이번 주 우리가 무너졌던 삶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앞에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저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죄악투성이에요. 그래도 주님,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마음으로 늘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지금 읽은 5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말씀 다시 띄워줄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대요. 어떻게 강권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죽음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번 한 주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오늘을 호흡하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 저도 소망이 없습니다. 제 인생 소망 없어요. 제 미래 소망 없어요. 저는 소망 없는 존재예요. 근데 소망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소망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며 그 은혜로 인해서 오직 예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주신 특별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10절 잠깐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이 말씀이 쓰여지는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와 징계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참 14절에 이스라엘 죄로 인해 죄에 대한 책임을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장면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4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일 저녁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이들이 받은 구원의 약속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죄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시편 139편을 보면요 7절부터 보면 참 은혜로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가장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삶. 여러분 형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싫어요? 형통하기 싫으세요? 네, 다시 여러분 아멘 크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형통의 삶이 될지어다. 아멘. 왜?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있을지어다 세 번 선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냐면 첫 번째 띄워주세요. 수고로운 삶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 바로의 신하예요. 신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이렇게 된 거래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지금 애굽 사람 종으로 팔려갔다고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보면요. 저기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시작은 아주 불행하게 시작됐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했어요. 가족들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벌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죠? 형통하게 되어 그렇게 됐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종살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거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을 누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도록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유혹에서의 형통인데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보면 여기까지 형통했는데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차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꼬셨어요. 근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집 주인의 뭐 이런 거 위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떻게 이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죄를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요 10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부딪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죄는 부딪혀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혹여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자리를 가서 거기서 대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를 피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요셉을 괴롭힙니다. 요셉은 죄에 넘어질 상황에 그 상황에서 피합니다.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죄는 부딪혀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죄를 피하여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곧 형통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죄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요셉은 고통 중에 형통을 누립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 옥은 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강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가 세 가지로 됐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저는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고 제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삶을 보면요,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의를 행하고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살아갔던 요셉인데도 그의 현실적인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좋아지는 상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정 안에서도 의의가 무엇인지를, 형제들의 악한 그리고 거짓된 행동들을 아버지한테 고해드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였어요? 형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였습니다. 형들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은 그 버려진 17세 소년이었습니다. 17세 20대가 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예민한 시기였을까요? 감성이든 정말 이 모든 것이 미성숙한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던 거죠.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요셉은 형통했대요.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게 형통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아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갔던 것처럼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보기에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 그런 기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형통을 누리게 될 때 죄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 매일 유혹했대잖아요. 날마다 유혹했대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같이 자자. 날마다 유혹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요. 마지막 고통 중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결과가 옥에 처박히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 도전하십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복을 열어가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이 마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이 아들이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이 아들이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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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위기와 절망과 아픔의 순간도 하나님과 견디어낸 또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너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수많은 수고른 어둠의 시간들, 세상에 있던 믿음의 길이 결단하고서도 풀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 오히려 날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지켜갔던 요셉, 하나님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내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 동안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를 의지합시다. 유다처럼 내가 책임질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엎드리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삶이 현실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어딜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주여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혹 한 주 동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한 주 동안에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졌던 좌절의 시간, 그리고 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지는 절망적인 시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할 때입니다. 세 가지 결단이 있으신 분들 중 있으신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함께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의 내용입니다. 수고로운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고 싶습니다. 배신당하여 공경에 처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종살이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수고로운 삶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혹 수고로운 삶들이 내 앞에 펼쳐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누리고 싶으신 지체들, 그런 삶을 결단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내 힘으로 잘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묻혀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수고로운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사모해 봅시다. 하나님은 요셉의 손이 거치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거치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결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악의 유혹에서 형통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죄에 부딪혀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를 피하는 지혜와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형통케 하기로, 형통한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 중에서의 형통입니다. 그래도 갔던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그 인자함 때문에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 고통에 호소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인가에 갇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이, 그 형통의 은혜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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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영통의 복이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통케 하시는 은혜의 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결단을 잡으십니다. 나의 흔들렸던 결단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오늘 내 삶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구합시다. 간절히 구합시다.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는 돼야 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자유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안에.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범사가 하나님 때문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 현실이 바뀌진 않았지만 오히려 더 치욕스럽고 열악해지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만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했던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예수 되신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딜 가든 형통하기 원합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